한국에서 귀하게 쓰시는 두 목사님들을 노숙자 센터에서 주무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이게 호텔이 워낙 비싸고 우리 또 센터 우리 게스트룸이 또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아끼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 친교 시간에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개가 되는데 사람이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그 사람 야단칠 때 너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그러냐, 그 사람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와 짐승에 우리 그러지 않아요. 저거 개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 안 그래요? 저 고양이 되려면 한참 걸리겠다, 안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적인 부담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 된다는 건 아주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쉬운지 모르지만 그 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 쉬운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참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해서 찾는 이라는 건 발견하려고 노력하라는 사람 뜻입니다. 그걸 발견하라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 보면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목적은 그 사람 평생에 하나밖에 가지기 어려운 귀한 결혼 선물인 목걸이에서 떨어져 나간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동전이 있어도 그 한 드라크마 동전이 빠져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증표를 준 목걸이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혼심을 다해 찾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거 쉽다고 할 수 있죠. 예수를 입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 오늘 산상보훈이라는 산 위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설교하시는 것은 참으로 간절한 심정이 되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이들이 적다 말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서 좁다는 헬라 언어의 의미는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생명의 참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여러 등분하면서 원시 종교와 율법 종교와 고등 종교로 구분하는데, 원시 종교는 미신적 종교이고 율법 종교는 정해진 것 따르는 것이고 고등 종교는 의지와 양심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양심, 의로움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이에요. 기독교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결국 십자가 길 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없고 아픈 일 없고 억울한 일 없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보면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이나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기만의 십자가는 꼭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지난 한 달여 우리가 욥기 새벽기도 본문으로 말씀 보고 있잖아요. 다른 것 아니죠. 멀쩡하게 잘 살던 집안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니까 욥이 하는 말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프게 때리십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때려요? 그러면 대들고 대들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욥기 결론도 다른 것 아니죠? 한마디 해주시는데 뭡니까? 제 해석입니다. 사랑하니까 딸을 때린다. 아들이니까 때린다. 억울하고 분해요. 이 말씀 이해하려면 오래 걸리죠. 너무 많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나중에 오랜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뜻이 이해될 때가 오는 거죠. 억울하지만 사람 되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넓은 문이 나와가지고 너 진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리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이 있을 것이다. 공자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인생에 있어서 글자 한 자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얻으려면 어떤 글자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공자는 환란의 두 번째 란을 써줬다고 해요.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 어려울 난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시작은 어려운 것 아니죠.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다 보면 어렵고 참 어렵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석가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일체계고라고 하셔서 사람이 되려면 굉장한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하는 역사가 90년대부터 21세기 초입까지 들어왔어요. 90년대 후반부터 오늘까지 교회들의 문제가 그 대신 많이 생기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오늘의 또 현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타락의 원상이고 부정부패의 텃밭이고 역사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쉽고 편한 인간들의 자기 만족과 욕심의 극대화를 믿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복음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말씀을 외면한 열매입니다. 오늘 좁은 문 좁은 글이란 이런 말씀입니다. 쉬운 것 편한 것 좋은 것 천하가 다 알죠.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편한 것만 찾는 인생, 쉬운 것만 찾는 인생,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아니다 멸망으로 이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내 편리를 좀 양보하는 것, 이게 좁은 문이에요. 다른 불편한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 자동차 좀 한 블럭 떨어진 파킹장에 파킹하고 걸어오는 것,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 편한 데는 좀 어려운 사람들, 지금 아기 끌고 오는 임산부들, 노약자들, 장애우들, 이런 분들이 파킹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도 여기서 파킹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한 블럭 갖다 놓고 저녁엔 또 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내 편리를 양보하는 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성도에 교제한다고 먹고 즐기는 것, 이거 아니라 가능한 대로 문을 활짝 열어서 울타리를 열어 함께 나누는 시작. 어제도 밤에 보니까 주일 친교 준비하느라고 땀 흘려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땀 흘려 고생해요. 좁은 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분들 때문에 주일날 좋은 음식들을 우리 교인들이 드실 수 있구나. 아이고,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땀 흘려 수고하는 한 분은 암 투쟁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셔서 제가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몰라요. 아유, 권사님,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 사람들 많은 데 나타나서 자기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넓은 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이런 일 많죠. 자기 희생을 통해 교회를 강건히 세우려는 분들 좁은 문 가는 겁니다. 자기 이익관계와 헛된 명예를 위해 고개 세우기 좋아하는 분들 넓은 문 좋아하는데 여기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든 인간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거예요. 갈릴리는 척박한 버림받은, 말하자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빼앗기고 억울함당하는 무지랭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면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경계 중심지, 권력자들이 살던 땅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리 알아듣기 어려운 말 아니죠. 그렇게 살기 싫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판 한국일보 오피니언란에 최상석이라는 가톨릭 사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녀에게 꿈꾸는 입신양명에 대해 쓴 겁니다. 입신양명. 조선시대 이후 우리 한민족의 자녀교육 교과서라면 단연 효경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효도관이나 자녀관은 여기에 영향받은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왜곡되게 해석된 효경의 일부 구절이 있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입신양명이라는 사자성어가 그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출세하여 이름을 떨침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입신양명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효의 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입신양명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의 민족의 자녀관이나 교육관이 협소화되고 천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자녀들의 공부와 노력과 성취와 출세의 목적이 결국 자신이나 가문의 이름을 날리는 양명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왜곡 조합된 입신양명 네 글자를 효의 요체인 양 금과 옥조처럼 여겼습니다. 행도가 빠진 채 입신양명이 되니 원대한 학문적 노력이나 부모를 향한 지극한 효가 단지 자신과 가문의 부귀영화를 얻고 드러내기 위한 성취의 한 방편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입신양명처럼 왜곡된 효도관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미국 사회에서 이름을 날린 자랑스러운 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입신양명이 우리 자녀들의 노력과 성공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입신양명 곧 이름 석자 날리고 가문 빛내기 위하여 공부하거나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개인이나 집안의 이름을 날리는 양명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성공하려는 목적은 자신과 부모와 가문을 넘어 한 민족을 넘어 온 세계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합니다. 그 길은 이름 곧 명을 날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곧 사명의 명을 이루며 사는 데 있습니다. 명이란 하늘에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과 품성과 비전을 말합니다. 진정한 효의 길은 자신이나 가문의 이름을 날리는 명이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들어 자신이 일하는 자리에서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위하여 기여하는 삶, 곧 사명을 이루는 입신양명의 삶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동네 입구에 크게 플래카드가 되어 있어요. 아무개 아들 아무개가 연대 법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개 손주 아무개가 검사가 되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 아들이 신학교에 갔다 할렐루야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개 집 딸이 간호학과 들어갔다 할렐루야 붙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개 손주가 우리 동네 구멍가게 문방구 주인이 되었다. 한번 왜? 문방구가 있어야 애들이 공부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검사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게 권력을 잡아야 출세고 사람들을 밑에서 섬겨나가는 거는 출세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자기 자랑과 자기 이름 높이는 목적이 교회 부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때 이루는 소명을 분명히 하고 제대로 실행하는 목적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예수의 제자들에게 소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그대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부모의 힘으로 세상에 나온 것까지가 안 되고 죽었다 살아나라. 겸손해져라.
그것도 모자라는지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인격의 변화이면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신나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데. 바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황금률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멋있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같이 묶고 한 세트예요. 내가 원하면 다 된다. 이게 혼자가 아니라 남에게 베풀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종교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토론한 어느 글을 보니까 종교의 과제를 양질의 시민을 배출하여 좋은 사회를 꾸려가도록 거름이 되는 모성적인 과제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진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사실 좁은 문 설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앙드레지드가 쓴 좁은 문이에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 설교 이 소설의 평가글들을 읽다가 오늘날 교회는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 생각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어떤 고상한 구름 잡는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 울고 웃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지고 볶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설을 통해 앙드레지드가 말하고 싶은 건 종교적 경건함이라는 것이 세상을 초월한 듯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산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 이게 진정한 거룩함인 거예요. 지나치게 의지적이고 금욕적인 청교도 정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결국 그 소설의 주인공 여자 알리사가 숭배하는 신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녀의 신앙에는 언제나 슬픔이 배어 있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녀의 신앙에는 언제나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녀의 신앙에는 언제나 심각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신앙에는 언제나 남을 정죄함이 배어 있었다.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것이 세상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없이 우울하고 슬픈 콘셉트로 몰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는 항상 원죄론과 원축복론의 갈등 관계와 동시에 상호 보완 관계가 존재해와 있었어요. 인생을 원죄론적으로 풀어가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든 육적인 것은 악하고 죄악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주어지는 것들을 즐기고 행복하면 안 되는 어둠이 가득한 인생의 콘셉트,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 하는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청교도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독한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지만 청교도들은요, 빵을 구워 먹어도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는 못 먹겠어요. 왜?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세상 거 기뻐하는 거니까. 그럼 언제 먹어야 돼요? 딱딱해져서 맛없을 때 먹어야 돼. 왜? 생존을 위해서만. 여기 미성년자들 없으니까 제가 안전하게 합니다. 부부 관계도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남편을 보고 했지.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건 뭐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오직 생산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즐기지 마세요. 이게 원죄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콘셉트예요. 이게 콘셉트예요. 뜻은 좋은 거지만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축복론은 뭐냐? 반면에 원축복론이라는 건 하나님의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그 축복을 찾는 것,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콘셉트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책임 있게 예수 안에서 유지되고 만나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욕생활을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다.
먹는데 채소만 먹었다. 이런 말 없었죠. 뭔지 몰라요. 마시기를 즐거워했다. 그 마신 게 와인일까, 맥주일까, 포도주일까, 와인이 포도주나 보리차일까. 청교도의 입장에서는 냉수예요, 그렇죠?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이게 보리차일까, 와인일까, 뭐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쓸데없는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인생에 주어지는 생명의 기쁨들은 다 죄악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 뭘 먹고 마시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의 나눔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걸 아멘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냉수에 대한 아멘인지 와인에 대한 아멘인지 근데 모르겠지만 뭘 먹고 마셔도 진짜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걸 먹어도 지들끼리만 부자들끼리 모여서 처먹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신앙의 주제예요. 아픈 사람 병 고쳐주는 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제자들과 길가 가다도 먹고 마시고 집에 머물러 먹고 마시고 십자가 길 잡히기 전에도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저는 이 먹고 마시는 게 어떤 태도냐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도 좀 조심하지만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절대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식당 가서 밥 먹는 걸 자제했어요.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한번 아틀란타 하는 게 담임 목사가 점심 드시러 뜨면 부목사들이 다 동행하세요. 그러면 문이 열리면요, 누가 제일 담임 목사는 문을 여는 적이 없어요. 누가 열어요? 부목사 열었죠? 그럼 저는 이렇게 등장하세요. 그럼 식당에 목사님 오셨냐고 좋은 자리를 안내하세요. 그럼 막 떠들어요. 떠들다가 크레딧 카드 확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니들 잘났다. 참 잘났다. 교회 크다고 똥폼 잡는구나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교회 부엌에서 밥 먹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정영 권사님이 농장에서 나온 참외하고 고추 갖고 오셨어요. 근데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식당 가서 폼 잡는 거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식당 가서 또 웨이트레스한테 꼭 얘기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냐고. 아니 식당 웨이트레스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 좋아하신다고 더 갖다 달래요 자꾸.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웨이트레스들 왜 자꾸 일 시키세요? 여러분이 함지바에 어디 가보세요. 뭔 반찬이 그렇게 많아요? 뭐가 남겠어요 뭐가. 좀 두 가지만 해달라고 그러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더 달라고 그랬고 그러면서도. 저는 저 웨이트레스 얘기하는데 열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웨이트레스 출신. 내가 웨이터 출신이에요. 길 건너 뉴저지 큰 장로교 목사 일본 식당 일본 옷 입고 웨이터 하던 아이예요. 쟤도요. 우리 다 그거 하고 살았어요. 80년대 70년대 웨이트레스는 주로 유학 와 있던 우리 선생님들 사모님들이었어요. 목사 사모들. 우리 엄마 아빠가 웨이터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 보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택시 운전사라든가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전통은 원죄론과 원축복론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해요. 원죄론이 무시되면 인간이 자기 멋대로 인본주의, 인간 만능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사람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다가 바벨탑을 쌓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죄론이 필요합니다. 인간 만능주의 르네상스의 결과는 꼭 세계 1차, 2차 대전이었어요. 의학과 과학의 발전이 바벨탑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론이 필요해요. 인간에 대한 겸손한 죄악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원죄론만 있으면 사람 숨막혀 죽어요. 인간 창의적인 발전이 어렵고 인생 기쁘고 행복한 억제되는 종교 독재 사회가 돼요.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베이사이드에 걸으러 갔더니 그 더운 날인데 어떤 여자분인데 시꺼먼 그거로 뚫뚫뚫뚫 눈만 내놓고 걸어요. 같은 종교인데 남편이란 작자는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은 종교인데 여자는 뚫뚫
뭐죠? 감싸게 만들고 남자는 자유롭게. 그게 무슨 놈의 그런 종교가 있어요? 이게 종교 독재 사회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원축복론이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여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행복의 기대, 세상에 대한 소망,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 삶의 마음가짐이고 생활의 원칙이어야 됩니다. 세상 현실로 볼 때 때로 바보스럽고 못난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고개 숙이고 몸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요구되고 고개를 숙이면서 깊이 생각하고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비중을 줄여야죠. 몸의 비중을 줄여야죠. 근데 이게 속성이 안 그래요. 교회들도 조금 크면요, 이 과시가 돼버려요. 과시가. 제가 좋아하는 안도현의 시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좁은 문에 가까운 인생 가치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원축복론과 원죄론의 밸런스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세대 간의 지혜가 나와 있어요. 며칠 전 새벽기도 시간에 읽었던 내용의 뒷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요. 들었던 분들은 또 그냥 음미하시고, 아들아, 아직 너는 어려서 언제든 화사하게 피는 꽃이 되고 싶겠지. 하지만 지는 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과 하나를 먹을 때에도 그 사과를 위해 떨어져간 수많은 사과꽃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란다. 오늘 아침 내가 떠먹는 한 숟갈의 밥에도 농민들의 땀방울과 뜨거운 햇살과 바람소리가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기 바란다. 그래야 이 가을에는 부디 그 앞에서 겸손해지기 바란다. 언젠가 내가 학교에 갔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한쪽 눈두덩이 시퍼렇게 불어오른 것을 보고 나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지. 너도 그 자식 한 대 세게 때려주지 그랬어. 그때 내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지. 아니다. 굳이 그럴 거 없다. 지는 게 나중에는 이기는 거란다. 그때 할머니의 그 말씀을 한참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나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단다. 아들아, 대부분 사람들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 말을 전폭적으로 믿지는 마라. 세상에는 승리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많고, 실패한 사람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두드러져 보이는 법이란다. 지는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너한테 늘 실패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실패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 앞에서 기죽지 않을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들아, 내 할머니가 누구시냐? 계단을 오를 때면 몇 걸음 못 가 숨을 내쉬어야 하고, 이제는 꽃으로 따진다면 바로 지는 꽃이 아니겠느냐? 그 지는 꽃 때문에 이 아비는 아비대로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고, 또 너의 키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게 아니겠느냐? 할머니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못된 거 진짜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입신양명에서 명이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교회들도 세상의 것들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예수님이 교회 주시는 지상명령에 합당한 것인지 끊임없는 점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해가 종교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는 과제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교회 내부에 생각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진행되는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을 말씀하시는 것, 좀 고개 좀 숙이고 몸을 줄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별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너무 여행들이 많아요. 교회의 이름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면서 유럽 여행 가는 교회와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 500년이 자기들에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여행들을 다녀요, 유럽으로요. 사실 대단히 심각한 건 아니지만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라는 것도 지나치게 유행하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배울 것 하나도 없는 여행 다니는 것보다 100배 좋죠. 근데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감리교 목사들도
웨슬리 배우교회 영국 가야 한다고 여기고 종교교육이라고 독일 방문하는 관광식 여행이 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독일이 영국이, 이거 정말 그래야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여행 가는데 뭐 어떠냐 할 말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이상한 건강하지 못한 관광보다 이런 여행은 공부하는 신앙적인 관광이니까 건전한 것도 동의해요. 다만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런 점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한편 조심스러운 것은, 저는 목회한 지 이제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3년만 지나면 40년 되는데 저는 아직도 한번 성지순례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어요. 유대 광야 어떤지도 몰라요. 갈릴리 몰라요. 안 가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지순례도 안 가고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그래,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나? 응? 영국도 못 가봤어요. 독일은 하루 이틀 기차로 거의 지나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남들 신나게 사는데 나는 그래 못 산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일 수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질투하면 지는 거라고요. 질투일 수도 있어요. 하도들 잘 놀러다니는 거 보기 싫어서. 근데 정말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교회라는 것을 유행되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제 목회 스텝 회의하면서 부목사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외국 나가는 선교여행 좀 줄이라고 그러고 배낭 메고 뉴욕 선교여행 하라고 그랬어요. 뉴욕 여러 곳에서 앞으로 우리 믿음의 친구들 캠페인이 배워야 할 선교사에게 일어나는 곳 방문 프로그램 만들고, 젊은이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인권운동했던 알라바마 몽고머리에서 셀마에서 버밍햄에서 아틀란타 에베네저 교회까지 교회 방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조지아 남부 코이나느냐 농장 방문해서 어떻게 1960년대 백인 젊은이 6명 정도가 신약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그 인종차별이 심한 조지아 남부에 들어가서 흑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흑인들과 같이 노동하고 흑인들과 같이 밥 먹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해비텟 포 휴머니티, 사랑의 집짓기 운동, 밀라드 풀러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그 깊은 조지아 남부에 누구예요? 지미 카로 대통령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거 수학여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시대로 속량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교회들하면 역사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애들이 어떤 줄 아세요? 이 교회 이민교회들 보면 애들을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좋은 것만 해주려고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왜 걔네들은 청소 못하고 걔네들은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 못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했잖아요. 그거 그렇죠? 초등학교에도 청소 못 시켜요. 화장실 들어가서 이놈아 청소해라 그러지. 아이고, 제가 시카고 대학 목회할 때 열받은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떤 애인데 한 4살 5살 애인데 이 도넛을 가지고 자꾸 부스르고 다녀. 이렇게 먹질 않고 이 자식이.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걸 이게 자꾸 부스르고 다녀요. 근데 그게 미국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자꾸 이렇게. 근데 그 애미란 인간이 가만 놔두는 게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가 참다 못하고 가가지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야 정상이겠죠? 뭐라는 줄 알아요? 제 아들한테? 괜찮아, 나중에 전도사가 다 칠 거야, 괜찮아. 이게 오늘날 이민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참 진짜 아이고 열받네, 정말 열받네. 그렇게 키우지 말자고요. 저는 우리 애들 중고등부 주일학 숫자 많은 거 원치 않아요. 편한 거 원하면 편한 거, 환경 좋고 편한 교회 가면 돼요. 하나도 아깝잖아요. 그런 거 원하면. 여기서는 예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교회 돼야 돼요. 여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워싱턴 DC에 가면 톨건 마샬 빌딩이 있어요. 최초의 흑인 대법관 이름으로 쓴 빌딩이에요. 톨건 마샬이 대학생 때 풋볼 선수였는데 여자친구하고 놀러 간 거예요. 다운타운으로. 근데 오줌이 마른 거예요. 화장실을 갈랬더니 다 화이트 온이에요. 백인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백인만 쓴다고 사정을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화장실을. 톨건 마샬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바지에다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여자친구 앞에서 혀를 깨물었어요.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나 같은 흑인 청년이
여자친구 앞에서 바지에 오줌 싸는 그런 일 없게 만들리라. 열심히 공부해서 최초의 흑인 대법관이 됐고, 국회의사당 마주보는 쪽에 원 콜럼버스 드라이브에 가면 그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이 있어요. 오늘 7월 말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워싱턴 풀뿌리 민주주의 컨퍼런스 참석하러 가는데, 나는 그러 있는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요. 잘 먹고 잘 놀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돈이 있어서 여기저기 좋은 곳 여행 다녀도 좋아요. 지 돈이니까 내가 어떡해.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래도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예수의 사람들이 훈련되는 여행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며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수양에 가서 이런저런 재밌는 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재미났겠더라고요. 교회 돈 썼으니까. 재미났겠더라고요. 재밌는 거 대환영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프로징 제일교 정도 되면 뭔가 우리 청소년들이 평생 가슴에 남을 멋진 비전을 제시해 줄 만한 그런 거 해라고 그랬어요. 애들 재미나는 거 자꾸 하지 말아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여기저기 놀러 가 그러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정리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이라도 가고 싶어요. 37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지 못한 거 잘했다 여기지 않고 가는 분들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 꼭 가야 목사가 설교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후배가 그래도 형님 무대 끝난 다음에 무대 장식 보러 뭐로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프로징에 살아계세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 삶 속에 살아계시는 거지, 영국 무대 끝난 다음에 무대 장치 보러 가는 거 전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행 사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 가서 웨슬리 생가도 보고 옥스퍼드 대학 가서 사진 찍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래야 더 좋은 감리교 목사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일 여행했다고 마틴 루터 종교계의 정신이 더 돈독해지나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좋아요. 저도 이제 휴가 좀 가고 안식년도 제대로 하고 유럽 여행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목사 노릇 제대로 하고 큰 교회 목사 대접받는다는 이 생각 버려야 돼요. 그거요. 이 정도는 내가 유지해야 된다. 언제 그랬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요즘 300명, 400명, 500명 교회 목사만 돼도요, 천하에 다 얻은 사람처럼 하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 개인 재산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대우 잘 받고 목사에게 잘해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 이거 월급 줄겠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거듭나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많이 참고 또 참고 아프고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또 이겨내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매일 죽고 또 죽는 그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약속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